지금 곧바로 진행을 하면 성경이요, 창세기서부터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순서대로 쫙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맥을 모르고 읽을 때는 논리를 못 발견해요. 근데 이제 맥을 잡으면은, 야,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뭐를 조직으로? 언약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각 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권 한 권 66권이 다 한 맥으로 연결돼요. 맥으로. 그 맥의 핵심이 자식과 땅이다. 자식과 땅.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모든 이 땅의 삶, 또 영원한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레위기가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데,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제정하십니다. 5대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런 제사를 제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피예요, 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나오냐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갖고 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는 게 없어. 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져올 게 없는데요? 아니야. 그러면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요. 비둘기도 없으면 고운 가루를 가져와라. 그게 소제입니다. 근데 비둘기를 가져오면 비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목을 비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둘기의 목을 비틀 때 비둘기의 고통, 비둘기에게서 나오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에요. 피. 그러니까 레위기 읽을 때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비틀리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레위기.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속까지 다, 내장까지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레위기 1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자,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처리해야지만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는 동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제사인데, 그러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러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제사를 지금 예배라고 한다.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 받는 예배 받는 주체. 크게. 예배를 받는 주체. 예배를 받는 주체. 역시 우리 집사님 좀 다르시네. 높은 데 앉아 계세요. 예배에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3절에 보세요. 1장 3절. 죄송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나를 기뻐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기뻐요. 찬양하고 내 감정이 막 업되고 그래서 나는 기뻐.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이 누구예요? 누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제물을 내가 갖고 오죠? 제사장. 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나오는 각 개인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하라. 그렇게 안수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한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재물이 내가 싫다. 내가 지에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그 재물을 싫어하셔요. 미가는 내가 천천과 만만의 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그렇게 퀘스천을 던져요. 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그 동물에게 안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수하지. 그게 의식이니까. 안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수의 두 번째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내 죄가 그 동물한테 전가가 되는 건데,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곧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의 각을 누가 떠요? 머리에 안수하고 칼로다가 그 동물을 죽이고 그 각을 누가 떠요? 제사자, 내가 뜨면 안수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제물 삼, 자기를 제물로 고백하는,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교회 와서 활동하고 찬양하고 뭐 교제하고 그거는 마당로 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로 내 제사와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시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뭐가? 내 아담의 죄성.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지려고 한 그 아담의 죄성을 날마다 죽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욕구를 계속 죽음의 면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각입니다. 그리고 그 각을 꺼서 번제단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단의 불을 그 바칠 제물을 태워요. 하나님 그 바치. 그리고 물두멍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성소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깥에 여기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여기지 이게 번제잖아. 이게 번제다. 여기가 물두멍. 그리고 이 3번이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상이에요. 떡상. 그래서 6개씩 이렇게 나란히 쌓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게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네? 말씀. 그 다음에 이 4번이 등잔이에요. 등대. 그래서 이게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의 빛이 내가 여기서 죽고 내가 제물이 돼서 죽고 내 죄를 고백하고 씻어서 말씀 성령에서 말씀의 비춰짐을 받아서 2번이 기도예요. 기도, 향단.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이 마당들만 밟고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이 번제단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내 죄를 한 주간의 죄를 또 삶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시다가 손에 뭐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씻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죄로 물들었고 죄를 졌을 때는 왜 그걸 처리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렇게 쉽게 그게 보여요. 주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이렇게 제정하셔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텐트를 우리 텐트 사이에 지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죄부터 처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이 원리를 주님이 성막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정탐꾼 보냈다가 어떻게 돼요? 12명이 갔다가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지만 백성들이 다 이 사람들 얘기 따랐다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야. 방황.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금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죠. 이게 모세시대예요. 자, 여호수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드리고 가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19장의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언제까지 있었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을 펴보세요.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있어.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 광야에 머물렀었던 기간의 내용이에요. 아셨죠? 성경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기 길. 자, 여러분의 인생길 가죠? 자기 길을 가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내 길이 무슨 길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정체성을 몰랐어. 근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언약의 땅으로 간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산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했어요.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언약의 궤란 말이에요. 다 언약이다. 다 언약.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텐트 칠 때는 내가 중앙에 있고 나머지는 너희들 텐트 치고 텐트 치고 거들 때는 구름이 올라가면 구름을 따라서 언약궤가 먼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어서 순서대로 따라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데 이제 누구랑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길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멈추고. 그래서 내가 여기 한참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구름 어디 떴나 봐. 어느 쪽으로 떴나 봐. 동쪽에 떴어. 동쪽으로 막 가고 싶어. 서쪽에 떴어. 서쪽으로.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교회를 4차례,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저기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이제 4차례 교회인데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허락해주세요. 막 땡깡 부리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름이 뜨지 않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멈춰 있을 때 1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거기에 멈춰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당했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당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대로 나의 인생에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 가라고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래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자, 여호수아는 주제가 이거예요. 자식이 땅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간단해요. 자식 모티브가 땅 모티브하고 만나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과 만나는 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그냥 여리고성 생각하고 아이성 생각하고 그냥 그 단지 한 사건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맥을 잡으셔야 돼요. 맥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내셔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구나.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뭐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자식이 땅에 들어왔어요. 언약의 자식이 말씀대로 언약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면서 거의 사사기는 380년 정도 보는데 이 사사기에 살면서 말씀에 실패합니다. 자,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 오면 언약대로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면 한국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법으로 살죠.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사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8번이나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옵니다. 바알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바알은 뭐냐?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그 바알은 비의 신이야. 비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왜 바람과 비를 이 사람들이 기대합니까? 바람과 비가 와야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농사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만몬의 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살 거라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실패의 역사예요. 이게 7가지 실패와 승리의 패러다임이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배교.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죽고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원래는 다음 세대야.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정착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1세입니다. 1세. 근데 저기서 태어난 애들이 지금 2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 그래서 이 배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노를 어떻게 하시냐면 쫓아내지 아니하는 옆에 족속들을 강력하게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짧으면 8년, 길면 40년. 그 압제가 너무 세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 구원자 사사. 이 사람들은 재판관, 저지의 재판관. 평상시에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문제 나오는 걸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재판을 하고 해결하는데 유사시 때는 이 사람이 장군이 돼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압제하고 있는 민족에게서 구원을 해내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임해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배교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으로 거의 400년이 흘러요. 사사시대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자 사사기 다음에 성경에 뭐예요? 룻기예요. 룻기는 4장입니다. 근데 이 룻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 읽다가 교훈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룻기 교훈이 뭡니까? 난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 같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지. 우리 어머니는 왜 시어머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친정하고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시댁 그 유명한 시누이들이 셋씩이나 있고 메릴랜드에 같이 살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너희들이 저한테 함부로 못한다. 그 덕을 좀 보다가 무슨 이제 설날 되고 뭐 이제 하면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어쩔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당신은 몰라. 나한테 막 당신은 몰라. 왜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시댁과 관계가 너무나 안 좋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장도 안 가고 조금 지나치면 시편도 안 읽는데 아주 시자 들어가는 거는 아주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러면 룻기 읽으면서 야, 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이 룻 같은 며느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배워야 돼. 근데 룻기의 메시지 그게 아니에요. 룻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룻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지금 어때요? 룻기가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자,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야. 보아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야,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갖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는데 이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사사기 연대를 볼 때 룻기는 사사기 초기예요. 아셨죠? 사사기 초기라고 시대적. 그런데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룻기를 따로 떼내서 룻기를 4장을 사사기 룻기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 그럼 룻기를 왜 따로 떼냈는가? 룻기는 성경의 금맥 중에서 금맥입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자의 손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창세기 38장에서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놀랍게도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베레스를 낳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세대가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이야. 애굽 아까 400년을 한 줄에 생략해버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나손이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살몬. 이 살몬이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내가 천국 가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 살몬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합하고 눈이 맞으셔가지고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8장 룻기, 라합도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룻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자식 모티브의 4중 의미 중에서 세 번째 메시아닉 자식 모티브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룻기를 통해서. 자, 지금 룻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사사시대로 배교하고 전쟁하고 뭐 난리가 나, 전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언약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의 수면 밑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한 남자가 결혼하게 하고 그 가정에 완전히 남자들이 다 죽고 다시 시어머니를 쫓아서 올케는 자기 모압 족속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랑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완전히 룻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식 언약, 자식 모티브의 금맥의 한 부분을 이 룻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 사건, 그 다음에 이 룻기, 이 사무엘상 16장, 이것이요,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확 수면 위로, 역사 위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이것이 룻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자,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무엘이 잘 통치하다가 자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가 않아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아 울지 마. 왜? 저들이 너가 왕됨을 원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됨.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걸 이들이 원치 않고 하나님 버려요.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시는 걸 원치 않고 인간 왕을 구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알고 계죠?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만 하나님이요 인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찬스를 다 주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찬스를 인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불육아예요. 삼불육아. 왕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유일하게 해야 될 것 한 가지. 첫째가 뭐냐? 왕이 병마를 많이 소유하지 말아요. 왕은 뭘 추구해? 파워를 추구하잖아요. 군사력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왜? 너의 힘은 나다. 너의 파워는 나다. 내가 곧 너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셔야 되는데 병마를 너무 많이 구하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했을 때 그것이 큰 죄가 됐다. 그게 왜? 하나님보다도 다윗이 나중에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말을 많이 안 타요. 나귀 타고 뛰고 싸우면 그렇게 싸워. 병마를 많이 가지 마.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병마가 많으니까 거기 종살이 하던 데인데 거기 내려가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들한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아내가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 아까 노아에서도 아내들이 마음을 돌이키죠? 마찬가지. 이 왕들도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왕 권력을 가지면 어때요? 아내들을 잔뜩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비자금 마련하지 말아라. 네? 대통령만 돼도 비자금 어떤 분은 뭐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고 계시나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 많이 쌓지 말라.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 왕이 그 권력을 갖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 반드시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왕은 삼불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유일하게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성경을 카피해서 평생에 너의 옆에 두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백성 앞에 겸손해져서 백성을 섬길 때 너의 왕권이 영원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해요. 아셨어요? 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삼불육아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윌라드. 교회에서 좀 사서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다 정부가 있다. 정부.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의 존재를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 가지 하면 안 돼요. 삼불. 너무 우리가 권력 추구하면 안 돼요. 너무 파워 추구하면 안 돼요. 패망인데요. 아내를 너무 많이 둬서 안 돼요. 저는 하나 모시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아내 너무 많이 두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도 요즘은 좀 한국에 뭐 아주머니들이 애인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소리가. 그 다음에 은금. 물질을 막 추구하고 물질만 또 탐심이고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거의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칠순 때 이제 한국에서 가족도 들어오라 그래서 칠순잔치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내려는 아버님이 뭘 이제 예배 마치고서 뭘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우리도 몰랐는데,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2권을 쓰신 거예요. 그걸 갖고 나오셔서 장남인 저한테 첫 번째 쓴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매형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들한테만 한 권씩 신구약 쓰신 걸 다 하나씩 드리고 주시고,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쓰셔가지고 6남매한테 한 권씩 친히 쓰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9번째 쓰고 계셔. 9번째 성경. 그래서 제가 아버님 댁에 가보면 아버님 책상 위에는 그 성경을 쓰시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 내가 성경을 쓰는데 손은 글을 쓰고 있는데 머리는 온 세상을 돌아가는, 그러면서 인간은 성경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죄인이야. 그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어쩔 수가 없는, 평생을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백성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옆에 쓰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큐티 안 하고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겠어요?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줍니다. 그죠? 사울을 주는데 사울이 실패해요. 어디서 실패해요? 말씀에서 실패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리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말씀 못 듣고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왜?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자, 족장의 대표는 아브라함, 왕의 대표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지키게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가 만든 건데 낡아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서, 언약궤가 보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또 나단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나단한테 내가 어느 이스라엘 지파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지라고 한 적이 있냐? 아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줄 거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왕권을.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권을 얘기해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지기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자식이 지금 땅으로, 자식이 백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땅이 나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다윗에게 예언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셨죠? 자식과 땅이 백성과 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11장,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밧세바를 보내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24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 언약을 체결하는데 32장에서 우상숭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쪼개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예언을, 그 언약을 받았는데 16장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실패하고 범죄한 시점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 첫 언약에 실패한 너희들. 첫 언약이 뭐냐?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누굴 통해서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아셨어요? 첫 언약에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 내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실패한다. 날 보세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늘 실패하죠. 그게 우리야. 죄 아래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의지, 내 행위, 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이 피를 봐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약의 메시지. 구약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때 나라가 이렇게 커졌어요. 솔로몬 때. 엄청나. 이집트에서부터 저 다메섹까지 하나님 나라에 좀 나타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고 지혜가 엄청나고 이런 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성불유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자, 솔로몬의 실패를 보세요. 삼다 유불이야. 성경이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첫째, 열왕기상 10장 26절 28절에 병마를 너무 많이 만들었고 애굽에 가서 병마를 사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병마를 많이 만들지 말고 애굽에 가서 사오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사왔. 병마를 많이 만들어. 아내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내려가서 사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분이요, 결혼한 아내만 300명, 부궁이 700명, 바로의 딸까지 합해서 1001명이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번호표를 하나씩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신하가 1번으로 만나시오. 2번으로 가시죠. 3번으로 가시죠. 그럼 1번한테 딱 갔어. 그랬더니 1번 이 바로의 딸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졌는데 나를 위해서는 성전을 안 져, 나의 신을 위해서는 신전을 안 져줍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넓었더라. 마음이 너무 넓어. 그리고 이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을 연모했더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래? 그럼 내가 해줘야지. 1번 신전을 만들어줘. 또 2번은 어머 그럴 수 있어요? 1번 언니만 해주고 저는 안 해줘요? 해줘야지. 또 줘. 1000명까지 다 해준 거야. 성경에 보세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자기들의 우상을 다 세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했죠. 그대로 성경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멸망산이라고 해요. 멸망산. 왜? 감람산인데 감람산 한쪽이 멸망산이야. 이름이. 왜? 솔로몬이 이 여인들에게 져준 우상과 신상을 다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산 이름이 멸망산. 그 다음에 은금. 은은요, 솔로몬 시대의 은은 길거리에 돌과 같이 흔했다고 했어요. 금은 솔로몬 왕국의 모든 그릇이 금이야. 방패도 금이야. 아셨어요? 은금이 하나. 이게 뭡니까? 이 병마가 뭐예요? 파워예요. 이 안에 구하는 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성이에요, 성. 네? 은근히 뭐예요? 물질, 탐심.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에 다넘어가는 거예요. 파워, 권력을 추구해요. 우리 청년 사역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양반이 여기 넘어갔어요. 성이. 물질에. 그래서 교회가 사유화되고 그걸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지금 넘기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 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삶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세 가지를 쫓아가는 건 멸망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지혜로운 왕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11장 11절.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가 타락하고 그의 나라가 남북으로 돌로 쪼개져. 그래서 북쪽은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쪽은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40년 3대가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분열 왕국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 하나, 나머지 11지파. 원래 12지파인데 11지파 된 거는 북쪽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차지하고 남쪽은 사실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 15지파가 지리적으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합된다. 유다가. 그래서 북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제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추구했던 이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삼불 육아대로 안 하고 삼다 육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왕들이 권력 맛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이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배경이에요. 선지서예요. 아셨죠? 그래서 북쪽에 엘암호, 엘은 엘리야, 또 엘은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북쪽에 보낸 선지자고 요엘, 이사야, 미가, 나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댜가 남쪽 유다에 보낸 선지자예요. 자,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 시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어떤 선지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겁니다. 그 시대를 진단하니까 어때요? 언약의 자식 공동체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너희들이 이렇게 파기하면 심판이 오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해요. 경고.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주 그들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진단합니다.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 지키는 대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해요. 왜냐?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인간이 왕이 된 나라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천의 몸에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인간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회개하로 돌아와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북쪽의 백성들이 안 들어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피를 섞어요. 다른 민족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피를 섞어. 그래서 그때 10지파의 정통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갈 때 사마리아를 안 통과하려고 했죠. 서로. 그 사람들 아직 개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 취급.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 여인을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소외되고 상처받은 여인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구원의 메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버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유다까지 멸망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루터기로 남은 자, 여기서 렘넌트가 나와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이때가 포로 시대예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보내셔요. 선지자를. 근데 이 포로 시대가 가장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예언을, 비전을,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성경 구약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70년 만에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출바벨론이 대조를 이뤄요. 자, 출애굽 당시에 언약의 자식이 언약의 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누가 뒤에 와서 칩니까? 아말렉 족속.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바로가 잡고 있다가 바로를 장자를 치니까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한참 지나가서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친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우리 받치고 두 손을 올려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만하리라.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첫 번째부터 또 바로 다음으로 이 아말렉이 방해하니까. 근데 이 출바벨론 할 때도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의 이 권력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죠?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말 타고 지나가는데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한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모르드게가 주이십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이야? 저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날짜 정해서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걸 누가 알았어? 모르드게가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의 조카인데 이 왕후가 된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왕은 얼마나 권력이 센지 이 왕후가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면 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폐위되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이 음모를 알려야 되겠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라. 나도 금식 기도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겠도 너를 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한테 나갔는데 왕이 보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다. 어서 오라.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에스더를 보더니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라. 야,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어느 성경보다 더 깊이 느껴져요. 또 우리 시대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모가 발각되면서 왕이 그걸 알고서 거꾸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큰 장대에 하만을 달고 하만의 족속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과 하만의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페르시아, 이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벨론, 이라크 있잖아요. 이스라엘 있죠. 아말렉이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때 없어집니다. 시가 많은 거예요, 이때가. 그거를 불임절이래요, 불임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축제예요, 불임절이. 자기네 민족 축제예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자식이 땅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그렇게. 그래서 에스더서는 뭐냐? 자식 모티브의 보존이에요. 에스더서의 주제는 자식 모티브의 보존. 에스더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이 자식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걸 지켰잖아요. 자식 모티브의 보존.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 자식이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면서 또 왕을 구하잖아요. 이게 출애굽인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이제 징계를 받고 귀환을 해요. 자식들이 땅으로. 그래서 수르밥의 성전을 줘. 이게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수르밥의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은 조그맣게 졌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춤추한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걸 다 헐고 유대인들이 나가서 제발 우리 한쪽은 남겨달라 그래서 성전 지성소 쪽에 있었던 웨스트 웰 통곡의 벽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통곡의 벽만 남고 다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황금돔 모슬렘이 지은 게 있는데 그걸 헐고 거기다 성전 짓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거 지으면 거기다 뭐 하겠어요? 동물 제사 지내겠지. 그러면 예수님 오는 거예요. 1948년에 70년, AD 70년에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948년에 다시 독립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지으려고 모든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황금 돈만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성전만 다시 지면 거기다 동물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답니다. 거기다 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말라기, 느헤미야 말라기 가면 또 타락해, 또 타락해. 이 구조가 똑같아.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 다른 게. 하나님이요. 출애굽했을 때는 왕을 허락했지만 출바벨론 하에서 돌아왔을 때는 인간 왕을 허락 안 해요. 이걸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걸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시대 400년, 450년이 지나가요. 아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이게 암흑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구약이 왕이 없는 걸로 끝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 오신다. 진정한 왕이 이제 오실 거다. 폭풍 전야처럼 암흑 시대가 지나가고 진정한 왕이 오기 위해서 준비가 돼요. 준비가 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에 항상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침례요. 침례요. 침례요한, 세례요한. 이분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주님이 오셔요. 주인공. 자, 이 앞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앞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셨겠죠? 그때 우리 교회 제가 아는 집사님이 MBC 카메라 기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MBC 카메라 그 뉴스데스크 때 내보내려고 이걸 딱 들고서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가지고 그 이제 그 기자들 오픈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뭐 다른 방송국도 있고 북한 조선 방송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출국해서 내리면 이 앞에서 평양 도착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대통령이 내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북한 기자들이 막 감성을 들려드려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위대하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성명서 발표를 못했대.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냥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십 년 만에 6.25 이후에 수십 년 만에 표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성명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봐도 나는 날 것 같아.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자.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님 예수님 창조했는데 하나님 창조했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깨지고 그것을 또 만드시려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고 이삭, 야곱을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구약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게 다 드러나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시는 한마디 선언적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죠. 때가 차. 때가 차. 카이로스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아브라함한테 땅 얘기했죠.
다윗한테 나라 얘기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공이신 예수님 왕이 오셔서 자기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나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조건이 없어. 외적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었는데 내가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걸 이어받았어. 내 삶도 자범죄를 지면서 인간은 온통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나 인종, 남녀노소 차이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초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지금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만 나가면 딸 둘 얘기예요. 큰 딸 얘기, 작은 딸 얘기.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작은 딸, 큰 딸 얘기. 그 다음날 가면 또 얘기. 98%가 자기 두 딸 얘기야. 했던 얘기 또 가겠던 얘기. 남편 얘기 2%밖에 안 해. 나중에 왜 이렇게 남편 얘기를 안 하나 했더니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자, 이분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딸. 어떤 분 만나면 골프 얘기만 해요. 골프. 그럼 그분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골프. 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돼요. 법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추적해가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입시시마 박스라고 해요. 라틴어로. 직접 하신 말씀.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된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자, 검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말씀 빨간 부분만 찾아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중간에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덩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주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만약에 사탄이 서로 싸우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사탄하고 바알세불이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하고 귀신하고 싸우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장소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통치적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첫 번째, 중간에 하신 대표적인 말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고 완성하시는 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첫 언약 때, 첫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언약, 옛 언약. 네? 구약의 언약 때에 범한 죄, 언약을 못 지켰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다 어떻게 피를 봐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 다 용서하시고 건져내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인간 편에서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 생명을 걸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드린 거예요.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주신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잔을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겨둔 게 제자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에 뭘 부으셔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아버지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감이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오니까 자 보세요. 자식이 언약의 자식이 언약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말씀 공동체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3년 동안 무장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장된 게 성령이 오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하나님 나라가 폭발해. 하나님 나라가 폭발해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 15개 지역에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요.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아무도 안 세웠어. 바울도 안 세우고 베드로도 안 세우고 이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15개. 그러니까 교회는 탄생 때부터 교회는 출발 때부터 선교지향적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자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말씀이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폭발하니까 어디로 뻗어나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2000년 동안.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 세우죠.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 생활 8년 만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하니까 비전이 보이고 그 비전에 헌신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폭발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되지만 완전한 데가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뭘 보내요? 서신서를 보내요. 서신서.
서신서.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서신서를 다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주셔요. 요한계시록 이 반모섬에서 이 에베소, 사딜라 일곱 교회는 이제 이걸 대표하는 지상의 교회들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서 이 로마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의 마지막인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 그러면 성경이 유다서로 끝나요. 그럼 유다서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서 3장입니다. 2단 조심해라. 그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엄청나게 시작된 역사가 2단 조심해라고 끝나야 돼. 계시가 종결이 안 되고 그렇게 끝난다면 그것처럼 참 기가 막힌 일이 어딨어요. 근데 주님이 AD 96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천상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만 지금 또 강의를 하고 싶네. 아유, 요한계시록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오늘 그냥 조별문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가자. 역시.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여러분 모든 이단은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잘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 지금 모세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완성.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고 주님이 19장에서 재림하시고 19장에서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룩한 제사 그렇게 돼서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비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기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는데 자, 우리 형제님 맞죠? 오정석 정석이시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중에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여기 지금 노아 시대 살고 계세요? 솔로몬 시대 살고 계세요? 어디요? 예수님 시대 살고 계세요? 아니죠. 어디? 요한계시록 이전? 여기? 제가 볼 때는 록자에 여기 어딘가 있는 거 같아요.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그때야 끝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것이에요. 지금 거의 전파돼요. 제가 그 플로리다의 리클리프 선교센터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 추리를 만들어 놓고 7,000개의 족석 한때 성경 번역해주는 선교센터. 근데 거기 비전이 뭔지 아세요? 2025년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요. 2025년.
몇 년 남았어요? 13년 후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의 랭귀지, 언어로, 문자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뭔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시대에 오실 수도 있어요. 가까운, 날짜 정하면 안 되지만 가까운 거 틀림없어요.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의 방향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면 1분만 저한테 더 주시면 김밥. 성경이 여러분 김밥입니다. 김밥 한 줄을 이렇게 싸면 생각해 보세요. 김밥 한 줄. 그러면 어때요? 그 김 색깔이 뭡니까? 까맣죠? 그 성경이 까맣잖아요. 근데 요즘은 김밥이 또 색깔이 컬러로 많이 나오대요. 성경책도 컬러로 많이 나와요. 제 거도 좀 색깔이 나와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걸 강의해줬더니 우리 딸하고 아들이 야, 아빠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냈어? 김밥 먹다가 생각했다. 김밥 생각하십니다. 자, 김밥 속에 뭐가 있어요? 김밥 속에 에? 단무지. 자식 모티브. 이게 단무지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금치 있지, 시금치. 초록색 아니야, 시금치. 땅을 주겠다. 땅 모티브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밥은 말고. 밥은 먹는 거니까. 네? 당근. 소세지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노란색. 자, 말씀. 이게 2 플러스 2는 뭐냐? 자식당. 플러스 1은 말씀. 네? 와는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가 노아 때 올라가셨다가 일시적으로 구약의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신약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재림 때까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줄의 김밥을 어디든 칼로 자르면 단면이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단면을 딱 성경을 펴서 노아 창세기 6장 9장을 딱 자르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실 수 있어요. 다윗 시대를 딱 자르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아셨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4개의 금맥 그 위에 성경이 66개의 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는 신약, 구약 2개의 산으로. 그 속에 자식의 언약, 땅의 언약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잘라봐. 우리 시대. 나의 지금 오늘 이 시대야. 내가 지금 이 수련회에 와 있는 이 내 인생의 단면을 잘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언약을 누리며 살고 아니면 삼불류가 3가지 따라가고 있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술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비전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돼요. 사실은 그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그 비전이 좀 클리어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이제까지는 내 비전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이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비전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언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방향성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대합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재발견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남은 생애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